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캐나다 원주민을 섬기고 있는 김군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선교사가 협력 관계를 가진 지 벌써 2016년부터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여름마다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 캠프, 그리고 감사절마다 파이 전달을 통해서 우리 원주민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신 은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또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섬겨주신 은혜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아이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성민이, 둘째는 성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둘째 아이가 저를 향해서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자,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드디어 내 영어 설교가 들리는구나. 저는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 설교가 들리는구나. 두 번째, 참 감사하다. 목회자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컨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결아, 너 아까 아빠가 설교 잘했다고 했지? 엄지척 했잖아. 아빠가 어떤 설교가 그렇게 좋았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설교가 너무 참 짧고 좋았어요. 어린 아이도 설교가 짧으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설교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원주민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대신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원주민 선교사가 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또 훈련 가운데 어려운 일들, 그런 고뇌, 고민, 그리고 내려놓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겠죠? 별로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나의 삶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나만 보던 나의 삶의 관점에서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이런 경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도 훈련을 하거나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 거저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 핵심 메시지 말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대요. 이거는 은혜로 받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으셨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9년 1월 4일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낮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평이 많았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노크하셨고 찾아오셨어요. 불평이었던 제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간다고 하고 다른 데 가고 헌금 10불 주면 5불은 제가 쓰고 5불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프 앤 하프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교회 가고 싶어져. 그림 하나 없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서고 싶어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헌금도 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월급 11조도 드리고 싶고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 가운데 저에게는 특별한 부담을 주셨는데 뭐냐면 가끔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런 분들을 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연세대학교 있죠.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언도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한 말에 개신교 선교사님, 언도두 선교사님이 영어 교사로 조선이라는 땅을 밟게 되는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그 선교사님의 그런 가족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읽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그 구절이 나왔는데 뭐냐면 언도두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도 하시고 의료 사역도 하시고 교육 사역도 하셨는데 그 연세대학교 그 토지를 이제 학교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동생 선교사를 위해서 그 형님 선교사가 존 토마스 언도두 그 형님이 엄청난 펀드를 동생에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당시 언도두 선교사님 가정이 문구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이제 형님이 테이크오버를 해서 잘 비즈니스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테이플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펀드를 동생 선교사에게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렇지. 내 롤모델은 바로 이거다. 그래, 나도 거부가 돼서 선교사님 좀 돕고 싶다. 목사님들 고생하시는데 비 올 때마다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물 퍼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가 돼서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돕고 싶다. 그런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어차피 일을 할 거면 영어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캐나다 어학연수를 오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영화국 컴머 아시죠? 영화국 컴머 코너에 보면 페트로 캐나다가 있는데 그 뒤에 하우스 방 하나를 렌트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작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광고를 하기를 이번 돌아오는 여름에 선교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돕는 게 비전이지 않습니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는 선교지를 바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교 간다고 하니까 사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날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재정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여권도 좀 챙겨 놓고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남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간대요. 그러면 한 멕시코, 좀 멀긴 한데 차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를 타고 가는 원주민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듣습니다. 원주민? 원주민이 누구지? 그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고? 캐나다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아닌가? 기독교 국가인데 이곳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한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어쨌든 저는 원주민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선교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인업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 시간이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마지막 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맨 강대상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바로 이 자리였어요. 기도하는데 왠지 무릎을 꿇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교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실수했네. 빨리 뒤로 돌아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할 걸. 괜히 나왔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다행히.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이 길은 내 일 같지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늘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는 강력한 그런 갈증,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선교사로 헌신하든 안 하든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물론 이렇게 대답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감동이 왔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 짧은 가방끈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당연히 싫어하실 거예요. 저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뢰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자격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쓰세요. 1.5세. 영어도 잘하고 부모님도 이미 다 여기 계시고 그런 사람 쓰셔야지 왜 저를 씁니까?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까요? 내가 한다.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선교는 김근주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도구 되기 원합니다. 그게 2005년 7월 27일의 일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 좋았지. 그리고 또 한 주가 시작되면 또 흐려지고 그 은혜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분 다녀가셨지. 보통 우리의 마음이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부르신 콜링이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충동이 아니라 감동이라면 컨펌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한데 저 이거 하나님의 음성 처음 듣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물론 하나님의 66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저 은사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환상을 봤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양파가 보이는 거예요. 양파, 동그란 양파가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양파를 보여주시나요? 이 양파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조금 확인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기드온이 생각이 났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컨펌을 구하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37절 말씀. 사사기 6장 37절 말씀. 우리 36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 놀랍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대로 된지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파가 자꾸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제가 느끼는 충동 말고 감동이라면 내일 아침 식단에 양파가 나오는 요리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 온 지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아침에 양파가 나올 음식, 요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양파를 다져서 만든 카레,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식단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양파 숲이 나왔어요. 양파 숲.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싸이월드에 올렸는데 요즘에는 싸이월드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나중에 옮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컨포메이션이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왜요?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첫째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알아보니까 출산을 하는데 5,000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신학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갔다고 해서 제가 원주민 선교에서 아예 발을 뺀 건 아니었어요. 여름마다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머물면서 여러 보호구역을 다니고 그리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신학 훈련이 거의 마쳐갈 즈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요. 제가 당시에 전도사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가 굉장히 막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그 부서를 섬기겠다는 교사들도 막 줄을 섰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이목이 저희 파트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꼭 내가 선교사가 아니어도 기존 목회를 하면서 선교적인 목회를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선교지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이제 4살이고 이제 둘째가 이제 돌 지났을 텐데 아이들 데리고 참 고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처갓집에는 저희 아이들이 첫째 손주였어요. 근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제가 떠나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효가 다른 게 불효가 아니더라고요. 같이 옆에 살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 보여드리고, 좋을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아직까지도 캐나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캐나다 하면 선교를 빙자한 이민 간다. 두 번째, 유학 간다. 세 번째, 자녀 교육 때문에 간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원주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캐나다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로 선교 간다고 하면 보통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목사 안수를 받고 가라. 왜냐하면 이제 신학생을 이제 막 졸업했으니까 동기들도 다 젊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동기들이 걔 교회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래도 이제 후원도 이제 스테이블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생기니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게 보통 저의 고민이었고 주위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조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2010년 11월, 10월 말 정도, 거의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굳이 제가 아니어도 훌륭한 분들도 많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 귀한데 제가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로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제 뭐 주위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제 김구주 선교사 버전으로 이걸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실체가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지.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이 흔들리기 전에 빨리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을 마치고, 보통 한국은 2월 말에 졸업식을 하잖아요. 2월 말에 마치고 3월 5일 날 캐나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가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딱 이륙을 하는데요, 제가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그 찬송을 하면서요 1시간 넘게 불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김순환 권사님만 기쁨 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 삶은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될 필요 없어요. 선교사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이타적인 삶은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있을 거예요. 꼭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시는데 이 사탄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도둑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대할 때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을 훔쳐간다. 우리의 건강을 훔쳐간다. 우리의 물질을 훔쳐간다. 이거는 반만 아는 겁니다. 이 도둑은요 우리의 첫사랑도 훔쳐갑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도 훔쳐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순결한 그런 마음도 훔쳐갑니다. 은혜를 훔쳐갑니다.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훔쳐가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hief comes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마귀는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훔쳐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타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나 혹시 감동이나 헌신이 있으시다면 프랙티스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나눠보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악한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랑, 은혜 이거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순종하면 도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잘했다. I'm so proud of you. 칭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